할렐루야. 12월 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 자손 중에 지도자급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7절 정도까지 나오고요. 7절에 보니까 이제 베냐민 자손 중에서 지도자급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쭉 나옵니다. 제사장 중에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거주하게 된 분들 이름이 쭉 나오고, 자 15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하면서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성문지기, 성문을 담당한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명단이 나오고, 21절에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장작 패고 물 떠오고 하는 어떤 많은 그 힘겨운 일들을 잘 도와준 사람들이었다. 몇 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했죠. 자, 2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랴야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어디에 거주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어떻게 유다 자손들이 또 베냐민 자손들이 흩어져 살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3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귀한 민들 중에 거의 절대 다수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원래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오래전에 멸망했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올 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대다수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자손들은 지파 자손들은 여기저기에 이렇게 거주했고 베냐민 자손들은 여기저기에 거주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이 성경에 왜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자, 이 본문은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바깥쪽 주변 성읍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쫙 소개합니다. 자, 따라서 문맥상 이 7장의 관심사, 즉 귀한 자들의 명단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귀한 자들의 명단도 중요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 성읍에 어떻게 정착했는지가 중요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걸 묵상해 봅니다. 자, 거주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아까 누가 먼저 나왔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명단에 등장했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기타 봉사자, 성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순서대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보면 마을과 주변 성읍들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목록이 기술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 다 분포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사람들은 자 이렇게 이쪽에 살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도 이렇게 거주 지역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도와서 예루살렘에 말씀의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죠. 총독이기도 하면서. 자, 그런데 이건 순수한 의미에서 말씀 부흥 운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 부흥 운동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 사그라들 확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다 완성됐지만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로 적었던 거예요. 자, 은혜 받고 이제 말씀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서 자기들 처소에서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성읍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받아도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자,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뭇가지를 다 하나씩 꺼내서 흩어버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를 계속 집어넣어갖고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나무를 막 흩어버리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야 되는데 많이 살지를 못하니까 이게 지금 흩어져 있게 되고 이 선민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계속 이 부흥 운동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불길을 계속 지피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제비 뽑았어요. 그러니까 10%는 무조건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제비를 뽑은 거예요. 90%는 밖에 살더라도. 자, 왜냐하면 일단 예루살렘에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성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흥 운동에 계속 이게 불이 지펴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 모여들 거잖아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단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바깥 성읍들도 안전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 선민 신앙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일단 한 군데 모여야 돼요.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모이기만 하면 공동체가 부흥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향해서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묵상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또 신앙 공동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큰 안목으로 한번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크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육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이렇게 둘러보았잖아요. 예루살렘이 폐허 그 자체였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이 예루살렘은 참으로 화려한 도시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세계의 전무후무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뛰어난 건축술, 예술성이 녹아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특별히 구성한 구별하신 곳입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시대에. 자,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세워질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듯이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벽돌이 되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이 없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너무나 불안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예루살렘 밖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 결과 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활터전이 여전히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집회가 있거나 부흥회가 있거나 예배가 있을 때 성전에 들어오지 그 외에는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두목들을 무조건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리더가 모범을 보이게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정책을 확정한 거예요. 자, 이 일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심점을 갖고 힘 있는 공동체로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자, 공동체가 부흥하는 방법이 뭐냐?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공동체를 이루는데 믿는 자들이 자꾸 가까이 모여서 으쌰으쌰 폭발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자, 과거 한국교회 보세요. 부흥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지구촌 교회도 수지와 분당이 있는데 분당에 건물 성전에 이렇게 건물에 새 들어 있을 때 수지 성전이 먼저 매입이 되고 그 수지 성전에서 이제 그 예배드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분당 성전도 생기면서 이제 둔하게가 됐었는데 수지 성전이 메인일 때 사람들이요 수지 그 주변에 척박한 곳에 막 이사 왔어요. 성전 가까이로. 근데 이사 와서 보니까 나중에 집값이 막 올라서 좋았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 부자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자, 그것은 좀 우스갯소리고 한국 교회가요. 은혜 받으면 교회 가까이, 성전 가까이 와서 새벽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전을 가까이 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이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멀리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꾸 자기를 부르니까. 자,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 자,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모임이 있고 거룩한 집회가 있고 그걸 사모하고 자꾸 모이기를 힘쓸 때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시간이 없다 그래도요. 그 정도의 시간은 낼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을 보세요. 내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1시간 우리 목장 모임 합시다. 우리 1시간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 자, 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 멤버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큰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예배하는 모습, 함께 집회하는 모습, 연합해서 교제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럴수록 공동체는 부흥하는 거예요. 자, 시대가 자꾸 개인화되고 흩어지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자꾸 뭉치고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그 건물의 부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교회, 그런 성전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자발적인 헌신이 막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지금 생각하면 야, 우리 성지순례 가자, 예루살렘 가자 하지만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거주한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요. 오직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놓은 밭이나 집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밭을 가꾸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요즘은 집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지은 집을 사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통나무를 베어 갖고 와서 자기 손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두령들과 백성들은 이 지시에 잘 순종합니다. 자, 먼저 백성의 두목들, 자, 지도자들이 우리는 의무적으로 거주하겠습니다. 했어요. 자, 이들에게는 성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어떤 상여금 같은 게 주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그냥 가서 성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은 의무적은 아니에요. 그냥 10분의 1 제비를 뽑아서 이주시켰습니다. 자, 10 중에 한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자, 뽑힌 사람들을 향해서 안 뽑힌 그 9명이 야, 너 참 안 됐다.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걸렸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 나머지 10분의 9 좋게도 운 좋게도 제비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 안 걸렸네. 근데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거예요 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내적으로 새로운 충동과 변화가 일어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저는 제비에 뽑히지 않았지만 들어가고 싶어요. 뭐 그땐 들어가도 돼요. 왜? 자리가 넓으니까. 그래서 막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정착한 터전에서 아쉬울 것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고 제비에도 뽑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동포들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면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야, 나도 들어가고 싶다. 저 성이 어떤 성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땅이 아닌가?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힘들고 수고스럽더라 해도 장차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을 개척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이게 더 나은 인생이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비전과 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잘 사는 것보다 저곳에 들어가 약속하신 믿음의 유업을 세워가는 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막 생겨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회복될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딱 돼 있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이때부터 또 기록됐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 수천만 명이 고작 자원하는 몇 사람에 의해 움직여서 큰 일을 이뤄낸 역사가 종종 있죠. 자, 교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몇몇 사람이 참으로 중요해요.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 안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부흥하는 거예요. 유명한 서부 영화 중에 게리 쿠퍼가 주연을 맡은 하이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주인공인 이 보안관이 마을의 법질서를 사수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악당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이 보안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자, 우리가 마을의 법질서를 사수합시다. 자원하세요. 자, 총 잘 쏘는 사람은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은 바로 내 일이야. 나의 사명이야. 나의 소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자원해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진짜 어렵고 세상의 유혹은 참 아름답게 보이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사역인 것을 믿고 자원하는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길은 참 어렵고 세상의 유혹은 아름답게 보이는 시대예요. 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사역이고 자원하는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자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그리고 섭리가 있어요.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블루오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항상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일이 더 많아요. 일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아. 블루오션이야. 다만 자원하는 사람이 적을 뿐이죠. 자,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자, 소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헌신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양할 거예요. 때로는 내 기득권과 편안함을 소원해 보면서까지 붙들어야 될 헌신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돋보이지 않아도 꼭 내가 해야 된다.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부담감이 밀려오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오면 묵상하세요. 물리치지 말고. 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보세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밀려오는 거룩한 부담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을 때에 그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늘 침노하는 자들에 의해서 침략당한다. 자,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누구든지 그 천국 곳간에서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감하게
헌신하고 뛰어드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져 가고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그들에게 늘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일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부흥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11장은 진짜 재미없는 성경 본문처럼 보여요. 듣도 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지 못하는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간간히 보면 그들의 직업, 직책,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11장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그리고 부흥. 자, 모두가 앞서서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하도록 요청받은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각자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동역을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는 독립전쟁 이후 미국의 역사를 지킨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관광 코스로 유명하지만 미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가보면 미국을 지키고 빛낸 유명한 사람들의 묘를 쭉 둘러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명용사의 묘를 둘러보게 됩니다. 무명용사의 묘를 마지막 코스로 정한 의도가 뭘까? 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드러나지 않게 희생한 이름 모를 용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는요, 공동체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쓰러져간 사람들의 희생을 소중히 여기는 이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공로는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칫 잊혀지기 쉬운 무명인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기록하고 기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잊혀간 수많은 사람들을 결코 잃지 않고 그들의 헌신을 분명히 포착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여기에 이런 무명인들에 가까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왔지만 우리 이름도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역할이 기대했던 것보다 작고 보잘것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크고 위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나는 그 대열에 도저히 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사람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 포착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자라는 신분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 일에 나를 드리고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면서 공동체의 역사를 의탁했던 그 모세.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자, 모세가 그냥 애굽에서 최강국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다면 그냥 뭐 세계 역사에는 기록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공로자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자기 연약함을 내놓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고 공동체의 역사를 의탁하고 했던 이 모세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명이 아닌 것을 버리고 사명인 것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 부흥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부흥은 사람을 위한 부흥이 아니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흥이 되게 하시고
그 부흥의 큰 불을 내가 먼저 지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시각으로 나의 교회에서의 사역과 역할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존재 의미도 생각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한 날을 보내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